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362면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으로 세워진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 완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주어진 율법은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불완전했습니다. 소나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는 없어지기는커녕 쌓여만 갔습니다. 율법이 가진 한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도 매번 따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성막도 더러워져서 매년 피로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이처럼 여러 번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 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반복해서 바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인용되어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시편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소나 양 같은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친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이것이 두루마리 책 곧 성경의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일에 대하여서 매우 낙심하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은 명확하게 메시아가 동물의 몸이 아닌 자신의 몸을 친히 바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윗이 쓴 시편 40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자,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지금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이 세 구절 바로 시편 40편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자신의 몸을 친히 들여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속죄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2번, 3번 다시금 못 박히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이제 막 시작되거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죄인의 그 죄를 없이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 더 이상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본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서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앉아 계신다,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제사가 한 번에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 그 제사가 내 죄를 용서하기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예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주님의 기대함에 걸맞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은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